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말기암입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한마디로 최후 통첩을 받은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대단한 칭찬,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전무후무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온전히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통첩을 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내 집 혹은 내 왕조에게 명령해라. 무엇을 명령하는고 하니 내 후계자를 정해서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더 이상 너 못 사니까 빨리 내 후계자 결정해서 왕국이 안정되도록 하라는 인생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에게는 아직 후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라고 열왕기하 21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을 받을 때에는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적어도 중대한 문제 3가지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죽음이죠. 세상의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후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왕조의 대가 끊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다음 차례는 이 유다였습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도 히스기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피합니까? 죽을 병든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아들을 낳아 후계자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무슨 수로 물리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때에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벽을 향했습니다. 이제까지 바라보던 모든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한 분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나이 31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39살 아직 마흔도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판국의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당장 며칠 안에 물색해서 후계자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도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도움을 청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보일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놀 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들을 풀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그 은혜의 손길만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과거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흥정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지난 내세울 만한 공적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 했다면 그는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못된 짓들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이 40도 안 돼서 후계자 없이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흥정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 선행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선한 삶이나 수고나 업적,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난날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 몇 걸음 떼기 전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나아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도 15년을 더 살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루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받으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통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고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손길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히스기야처럼 바로 벽으로 얼굴을 향할 때입니다. 그 벽을 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며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속마음 다 털어놓고 부르짖으십시오. 하소연해도 좋고 통곡해도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처절한 과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낮 끈질기게 찾아와 애원하니까 결국은 재판장이 포기하고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평생에 편하게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신답니다.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장나버린 마치 최후 통첩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 덮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잊어버려지는 겁니까? 잊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 번째로 도피입니다. 직면하는 문제 도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피하는 문제는 꼭 다시 또 돌아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할 아무런 의미 없는 세 가지 태도. 책임 전가, 망각, 도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 탓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직면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 대하여 남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31살 약간 젊은 청년의 시절에 형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마흔이 되지 않은 39살의 죽음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들이 없어 후계자를 정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은 내 집안 정리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특기였습니다. 실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위협할 때 그 협박장을 가지고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으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항복하래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제 내 인생 정리하라. 이번에는 꼭 죽을 거야. 다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최고 통첩하실 그때에도 면벽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명도 15년을 더 연장받았고 그 사이 아들 므낫세를 낳고 왕국을 무사히 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니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식구 여러분, 기도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실한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빚더미의 학교 하늘을 떠맡았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1958년 4월달 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그는 성경책 하나, 찬송 하나, 담요 하나를 들고는 읍에서 40리 떨어진 산 굴을 찾아 들어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교육을 한번 해보려는데 이 학교 빚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흘을 금식 기도했는데도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답답합니다. 응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외쳐도 응답의 확신이 없자 독한 마음을 먹고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이 이러시면 저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광고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같이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는 산에서 내려오니 학교 서무과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조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낸 겁니다. 2,050불, 정확히 당시에 갚아야 하는 부채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몇 번 그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재미를 본 그가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1971년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강당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관 건물은 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얼마 후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불을 보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그리고 그의 창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인 온갖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담대한 용기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 월간 잡지에 실린 간증의 마지막 결론 몇 줄 읽어드립니다. 역경의 날에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히스기야 여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 태양까지 멈추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 신앙으로 현실에 맞서 도전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보자. 뉴욕 주립대 교수였던 임성배님의 간증문 결론입니다. 최후의 통첩 받은 것 같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림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남은 평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늘 아버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